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신약 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수요 예배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닫는 지혜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농사 짓는 것에 비유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포도원 비유라든지 씨 뿌리는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 등이 그런 비유입니다. 왜 성경이 신앙생활을 농사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작물을 키우고 관리하고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고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토양이 마치 또 그 나무와 가지가 마치 우리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뿌려지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을 때는 정말로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수확이 좋으려면 땅이 좋아야 되고 그 땅을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열매가 좋으려면 땅의 역할을 하는 마음의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마음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씨는 확실히 좋습니다. 품종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죠. 우리 마음의 토양이 관리가 잘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 뿌려진 말씀이라도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라고 관리를 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씨앗은 좋았는데 열매가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밭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을 뜻합니다.
바위는 말씀을 기쁘게 듣기는 들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시련이 올 때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마음이죠. 깊이가 없고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마음인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어도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세상 유혹 때문에 들어도 열매를 못 맺는 것이죠.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신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다 똑같습니다. 열매 맺는 좋은 땅만이 정말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결과가 똑같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교회 다니고 있으면 나는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낫겠지라는 생각을 은근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냐,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열매로서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행위의 열매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로 행하는 착한 행위는 종류가 다른 것이고 출발점이 다른 것이죠.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위는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행위의 열매가 있느냐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동시에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기 위한 선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드러나는 선한 열매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맺어지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믿었으면 반드시 그 증거인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으면 버리워져서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1절에서 2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듣는 것으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그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로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기 얼굴을 보고 가서 자기 모습이 어땠는지를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가 어떠한 흠이 있는지, 내 영의 얼굴에 어떤 때가 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말아버리면, 그 행위를 고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얼굴에 때 묻은 것을 보고도 가서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듣는 것만으로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들었으면, 보았으면 씻든지 실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하십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라고 하시는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냐? 바로 여러분을 죄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있으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좋아도 실천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도 마음밭이 길가고 가시밭이고 돌밭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교만하고 완고하고 마음에 세상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고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열매 맺는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밭을 일구어야 됩니다. 땅을 파서 흙을 뒤집어 엎고 돌과 가시를 제하여 내고 양분을 주어야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농사 지을 때 누가 이 일을 합니까? 농부가 하죠. 밭의 주인이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농부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가시와 돌을 제하시고 부드럽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밭이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어요. 밭을 일구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마음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을 스스로 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린 게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감정대로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을 일구시도록 마음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일구지 못한 마음, 기경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원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느냐에 따라 상태인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믿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만물보다 심히 썩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마음 내키면 기도하고 마음 안 내키면 기도 안 하고, 마음 내키면 말씀 듣고 마음 안 내키면 말씀 안 듣고, 마음에 따라서 좌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뭐가 나오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나오는 것들,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의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과연 열매 맺겠습니까?
못 맺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말씀 듣고 내가 잘해봐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들었다고 실천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도록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고 우리 마음의 온전한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실 때에,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실 때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음밭 갈아엎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녔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와서 맨날 설교만 듣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듣지 못한 안 믿는 사람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도덕 공부가 아닙니다. 학교 가서 도덕 수업 들었다고 도덕적으로 살아지던가요? 윤리 수업 들었다고 윤리적으로 살아지던가요? 마찬가지로 교회 와서 설교 들었다고 유튜브로 설교 들었다고 그렇게 살아지던가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갈아엎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포기하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전적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실제적으로 만져주셔야 합니다. 신앙은 어떤 철학이나 이론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이죠. 실제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셔야 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갈아엎으시면 그때부터 열매 맺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가 아니라 따로 있다는 것이죠.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밭을 일구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열매 맺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갈아엎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과정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늘 말씀 기도 강조하니까 그걸 아무 긴장감 없이 그래 맞는 소리지라고 평범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신앙은 말씀과 기도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얼마나 말씀이 중요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 능력을 품은 씨앗일지라도 내 마음이 딱딱하면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교만을 부수고 완고함을 박살내고 마음의 온갖 세상 근심, 염려, 걱정, 유혹, 죄책감, 의심, 두려움을 다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안 드러내고 말씀 들으니까 들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도록 나를 포기하고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에 본질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먼저 되어지고 응답이 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게 되고, 열매 맺어지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고 했으니 복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도 듣고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경지가 되려면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된다를 떠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생각했을 때 유튜브 영상 예배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영상 설교 듣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목사인 저도 영상 설교 듣고 기도 잘 안 됩니다. 설교 듣는 것이 예배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것은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단순한 영상 시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소리내서 부르짖어서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소리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묵상기도 체질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소리내서 기도하시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리를 주시고 언어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소리로, 언어로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찬양하라고, 기도하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였을 때 그들이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에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못하게 하시려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언어에, 소리에 힘이 있기 때문이죠.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사도들과 제자들의 입에서 방언이 나왔습니다.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언어가 터져 나왔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마음에만 오시면 되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왜 소리를 내게 하셨겠습니까?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실제적인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왜 소리를 훈련시킵니까? 음악은 왜 소리를 잘 내는 법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소리에 의해서 감정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기도 소리, 내 속에서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묵상 기도와는 또 다른 차원의 기도인 것입니다. 언어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여요. 심지어는 이 세상은 말 때문에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말 때문에 전쟁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기도와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는 서로 다른 장점이 있어요. 두 가지 다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을 입술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과 입으로 내뱉는 것이 두 가지 다 죄이긴 한데 입으로 내뱉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더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각과 마음에만 있는 것과 입술로 표현되어지는 것에는 영향력과 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라고 했어요. 찬송은 속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죠. 그래서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만 하지 않고 겉으로 소리를 낼 때, 특히 부르짖을 때 입술의 열매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고 우리의 묵어있는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교만이 가득한데, 짜증이 가득한데 묵상기도 한다고 이게 갈아엎어집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잠들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성경 공부하라고 안 하셨어요. 물론 말씀을 강조 안 하신 건 아니지만 유독 기도를 강조하셨잖아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하시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특히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잡생각이 틈타지 못하고 주님께만 집중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마음밭을 일구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마스크하고 있는 모습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 꼭 사탄이 기도 못하고 찬양 못하게 막아놓은 것 같아요, 입술을.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하고 가십시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영상만 보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만 듣고 스마트폰 끄는 것은 들어도 별로 유익이 없어요. 설교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영상 보고 다른 생각하고 그러면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뿌리 내리고 열매 맺기 힘듭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영적으로 깊은 많은 분들이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분별은 해야겠지만 많은 계시와 징조가 있습니다. 겁주려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깨어 있으시라는 겁니다. 신앙은 허상이 아니고 공상도 아니고 철학이나 학문도 아니고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이 세상에 잠들거나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좋아하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실 수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기도 생활은 어찌 보면 정말 재미없습니다. 세상에 재밌는 건 많은데 세상 사랑하면서 어떻게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좁은 길입니다. 찾는 자가 적은 길이죠.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처럼 지루하고 재미없는 삶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삶입니다. 그래도 이 길을 가셔야 끝에 하나님 영광을 보고 여러분 영생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올수록 믿는 자들이 신앙 지키기가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성경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발각이 돼서 공산당에 고발당하고 아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사형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고소하고 교회가 교회를 고소하고 목사가 성도를, 성도가 목사를 고소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누렸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잃게 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물질, 시간, 체력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을 위해 사용하셔야 됩니다. 과실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면 잎이 아무리 푸르고 무성해도 소용이 없어요. 열매 맺기 위해 모든 물과 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농부가 그것을 위해서 주는 것이죠. 우리도 열매 맺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았어도 그거 죽을 때 못 가지고 가십니다. 돈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적절하게 그것으로 열매 맺으라고 주시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이 죽게 되었으니까 왕에게 나가서 죽을 각오하고 이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르드게가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네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네가 지금 이 교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네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물질, 건강 누가 주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왜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그것들을 많이 쓰고 계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에너지는 어디에 많이 있으십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뭐가 제일 답답하신가요?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셨습니까? 왜 이것을 허락하시는지 직접 기도해 보시고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말씀을 위해 말씀 들을 때마다 그냥 듣고 끄지 마시고 끝내지 마시고 말씀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밭을 읽을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 위대한 설교 들어도 자기 거 안 만드시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내가 다니는 직장과 학교를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갈아엎어 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이 끊어지고 이 나라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듣기만 하고 기도 안 하면,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영적으로 잠드시면 큰일 납니다. 기름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열매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결정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고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그것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종교적인 의식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이 들여지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26절 2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구화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이 열매를 꼭 맺어 주님 만나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말씀 받고 기도함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그렇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평생 살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부끄럽지 않은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뵙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혼란의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죄를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